49. 야곱의 축복. 요셉은 더욱 복을 누리고 막내 베냐민은 빼앗고 움켜쥐리라. 12아들에게 축복 마친 후 야곱은 기운이 다해 임종을 맞네. 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다. 49장 1절에서 28절. 야곱은 자신이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언약 가문의 후사로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경륜을 좇아 자신의 12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일이었다. 하루는 야곱이 12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장막으로 불러 모았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모든 형제들이 다 모이자 야곱이 말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 앞으로 너희가 겪을 일을 말하겠다. 모두 가까이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때 야곱이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 공적 임무를 띠고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해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때 선포된 야곱의 축복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이스라엘의 입을 통해 선포된 예언적 메시지다. 야곱의 축복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축복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예언이며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12아들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아들은 이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므로 야곱의 축복은 곧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 축복이었다. 또한 야곱의 축복은 시적 형태를 띠고 있다. 축복 순서는 모계별로 이루어졌다. 첫째 부인 레아의 6아들들, 두 소실인 비라와 실바의 4아들들, 둘째 부인이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2아들들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 귀 기울여 보자. 먼저 야곱은 장남 르우벤을 향하여 축복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이요, 내 힘의 첫 열매로다. 보라, 네 영예와 권세가 실로 대단하도다. 그러나 르우벤이여, 너는 펄펄 끓는 물이니 결코 으뜸되지 못하리라. 어찌 아비의 침상에 올라 그 잠자리를 더럽혔느냐.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 마지로서 대단한 영예와 권세를 지니고 태어났다.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는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래서 르우벤도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펄펄 끓는 물에 비유되었다. 활활 타오르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아버지의 소실인 비라와 통간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 결과 르우벤은 으뜸이 되지 못했다. 장자권을 박탈당했다. 과연 향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탁월한 왕, 사사, 선지자가 배출되지 않았다. 야곱은 이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한데 묶어 공동 축복을 베풀었다.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한 형제요 단짝이로다. 그러나 너희 칼은 실로 난폭하고 잔인하구나. 나는 결코 너희 모의에 가담하지 않겠고 너희 집회에도 절대 끼어들지 않으리라. 너희가 분노의 칼로 사람을 마구 쳐 죽이고 너희 멋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도다. 너희가 맹렬한 분노로 설쳐대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 행실 또한 너무나 잔인하니 저주를 받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야곱 자손 가운데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게 하리라. 축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였다. 성폭행당한 누이 동생 디나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모의하고 주동한 세겜성 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잔인한 살육 사건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런 잔인한 복수극을 벌이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빙자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난폭하고 잔인한 칼에 비유된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다. 과연 향후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분산되어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 레위 지파 역시 다른 지파들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다음으로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 축복을 베풀었다. 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징송을 받으리라. 네가 네 원수의 목덜미를 잡겠고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사자로다. 움켜진 것을 찢어 먹은 뒤 굴로 돌아가 웅크리며 몸을 누이는 사자로다.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릴 수 있으랴. 너 유다는 언제나 왕의 호를 움켜쥐고 있으리니 네게서 대대로 왕이 나오겠고 끝내는 참된 왕이 나오리니 뭇 백성들이 그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라. 유다는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메어놓고 포도주로 옷을 빨며 포도의 붉은 즙으로 겉옷을 빨리로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처럼 붉고 유다의 치아는 우윳빛보다 더 희게 되리라. 참으로 철철 차고 넘치는 큰 축복이다. 도단들판에서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는 꾀를 내어 요셉을 상단에 팔게 하여 살려냈다. 특히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될 뻔한 베냐민을 희생과 눈물의 강구로 살렸고 그로 인해 형제들 간의 우애를 다지고 화해를 이루었다. 그런 공로가 반영된 축복이다. 야곱의 생명과도 같은 요셉과 베냐민이 유다로 인해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유다의 공로를 어찌 잊으랴. 야곱은 유다를 향해 형제들에게 칭송받고 경배받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축복했다. 또 유다를 백수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여 강력한 호를 쥔 왕권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했다. 뿐이랴. 포도즙으로 옷을 빨 정도로 포도나무의 소출이 풍부하고 살진 가축대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넘쳐나서 치아가 희게 될 정도로 실컷 먹게 될 것임을 선포했다. 이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축복은 참된 왕에 대한 것이다. 그 왕은 구속사의 핵심이요 주인공인 메시아 예수를 가리킨다. 과연 그러했다. 향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 소속의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왕의 가문을 형성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혈통을 쫓아 마침내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였다. 야곱은 이어 열째 아들 스불론을 향하여 축복했다. 스불론아, 너는 바닷가에서 살게 되리니 그곳은 배를 정박시키는 항구가 되고 너의 영토는 시돈 땅까지 이르리라. 스불론 지파의 거주지는 지중해 북쪽의 페니키아 해안 지역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다. 야곱의 이 축복은 이때로부터 약 460년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땅 분배를 위해 제비 뽑기를 실시했을 때 그대로 실현되었다. 후일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미 지정해 놓으신 지역을 그대로 분배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주관하신 것이다. 이처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일의 계획과 작정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하에 구속사가 착착 진행되는 것이다.
야곱은 이어 아홉째 아들 이사가를 향하여 축복했다. 이사가라, 너는 튼튼한 나귀로다. 양 어깨에 짐을 잔뜩 실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힘센 나귀로다. 너는 쉴 곳을 좋아하겠고 쉴 만한 땅을 기뻐할 것이지만 어쩌랴, 너는 어깨를 낮추어 짐을 지고 종처럼 고된 일만 하게 되리라. 이사갈은 양쪽 어깨에 짐을 잔뜩 실은 튼튼하고 힘센 나귀에 비유되었다. 야곱의 예언대로 후일 이사갈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 땅에서 힘들고 고된 농사일에 전념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세력의 침입을 자주 받아 힘겨운 부역과 납세에 시달렸다. 야곱은 이어 다섯째 아들 단을 향하여 축복했다. 단아, 너는 재판관이 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리로다. 너는 길가에 숨어있는 뱀,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 말 탄 자를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단지파의 역할을 예언한 말이다. 사사시대의 단지파 출신의 삼손이 대표적이다. 또한 단지파는 길가나 길섭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습격하여 상대방을 거꾸러뜨리는 독사에 비유되었다. 히브리어로 세피폰인 독사는 돌기 있는 맹독성 뿔뱀을 가리킨다. 사막의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냥물을 일격에 공격하여 물어 죽인다. 후일 단지파가 비록 소수이지만 민첩하고 치명적인 공격성을 띈다는 예언이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마지막 구절이다. 왜 야곱은 단지파의 장래를 예언하던 중에 갑자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것일까? 뱀으로 비유된 단지파가 불시의 일격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혀 거꾸러뜨린다는 점에 주목하라. 바로 그 뱀의 공격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당했다. 또한 그의 후손인 인류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야곱은 단지파를 예언하다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주께 구원을 호소했던 것이다. 야곱은 이어 일곱째 아들 갓을 향하여 축복했다. 갓아, 너는 적군의 추격을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도리어 적군의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지파는 잦은 침략에 시달릴 것이지만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는 예언이다. 갓지파의 호전성과 용맹성이 예언되었다. 후일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야곱은 이어 여덟째 아들 아셀을 향하여 축복했다. 아셀아, 네가 차지할 땅은 기름진 땅,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고 왕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장만하리로다. 후일 가나안 정복 후에 아셀 지파는 제비 뽑기를 통해 갈멜산 북쪽, 곧 지중해 연안의 기름진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각종 맛있고 좋은 소산물을 수확했다. 솔로몬 시대의 아셀 지파의 소산물이 왕의 식탁에 올랐다. 야곱은 이어 여섯째 아들 납달리를 향하여 축복했다. 납달리야, 너는 풀어놓은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마음껏 뛰노는구나. 납달리 지파는 두 가지 축복을 받았다. 풀어놓은 암사슴처럼 자유분방하고 날렵하며 민첩하리란 것.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예능의 자질이 있으리란 것이다. 야곱은 이어 열한째 아들 요셉을 향하여 축복했다. 요셉아, 너는 샘가의 나뭇가지,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로다. 그 가지가 담 너머에까지 길게 뻗었구나. 너 요셉을 향해 활 쏘는 자들이 무섭게 화살 날릴지라도
도리어 네 활이 더 견고하고 네 발목 힘이 더 든든하리니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굳게 붙드시고 이스라엘의 목자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항상 도우시고 전능하신 주께서 네게 크신 복을 내리시리니 위로는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지고 아래로는 저 깊은 샘에서 복이 콸콸 솟구치리라. 주께서 내 집안에 많은 자녀를 기를 젖가슴에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잉태할 자궁에 복을 주시리로다. 네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으리니 견고한 산이 흔들림 없이 영원하듯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중 탁월한 요셉의 정수리 위에 영영 임하리로다. 넷째 유다에 이어 차고 넘치는 큰 축복이다. 요셉 지파가 누릴 풍성한 축복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산업의 축복, 대적을 능히 물리치는 전쟁 승리의 축복, 온갖 풍부한 자연소산물의 축복, 대대손손 번창하는 후손의 축복이다. 야곱 집안에 끼친 요셉의 큰 공로를 반영한 축복이다. 대기근 동안의 야곱 집안은 요셉의 보살핌과 배려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철철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베풀었다. 넷째 아들 유다가 받은 축복이 주로 정치적인 것이라면 11째 아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향하여 축복했다. 베냐민아, 너는 사나운 이리로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물어뜯고 저녁에는 약탈한 것을 나누어 먹으리로다. 야곱의 축복이 인간의 편애와 감정에 따른 사사로운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축복이다. 만일 그랬더라면 야곱이 그토록 아끼는 막내에게 이런 예언을 베풀 리 없기 때문이다. 야곱은 성령에 감화되고 감동받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관하에 신령한 축복을 베풀었던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되었다. 이는 전쟁을 즐기던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예언한 말이다. 과연 야곱의 예언대로 후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이고 대담무쌍한 지파가 되었다. 적들을 강탈하여 그 전리품으로 부강해지는 지파가 되었다. 주목할 내용은 약탈한 것을 나누어 먹을 것이라는 말이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회에 유익을 끼칠 것임을 예언한 말이다. 과연 그러했다. 후일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사회에 공헌한 바가 컸다. 예를 들면 이렇다. 모압의 지배에서 나라를 구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흉계에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신약 시대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등이 모두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특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오늘날 우리도 그 혜택을 입었다.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얼마나 효력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 이제 다 되었다. 다들 물러가도록 하여라. 12 아들에 대한 축복을 모두 마친 야곱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언약 가문의 3대 계승자요 전수자로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12 아들에게 언약 가문의 축복을 베푸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 입술이 온전히 사로잡힌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좇아 12 아들에게 각자 알맞은 축복을 해주었다. 야곱이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다. 49장 29절에서 33절.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예언 축복을 베푼 지 오래지 않아 다시 12아들 모두를 고센 땅 자기 장막으로 불렀다. 자신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야곱의 12아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모여들었다. 내 아들들아, 죽기 전에 너희에게 꼭 부탁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느니라. 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어렵사리 겨우 몸을 일으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유언이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내가 나그네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르렀구나. 내가 죽거든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 묘실에 묻어다오. 조상님들과 함께 묻히고 싶구나. 야곱은 말하는 게 힘이 드는지 간간히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그러다가 호흡이 진정되면 말을 이었다. 그 동굴 묘실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숲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집안의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한테서 구입하신 것이다. 야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쁜 숨을 연신 몰아쉬었다. 하지만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야곱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들들아, 그곳에는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조모 사라가 묻혀 있다. 나의 부친 이삭과 모친 리브가도 거기에 모셨고 내 아내 레아도 거기 묻혔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거기에다 나의 유해를 묻어다오. 일전에 야곱은 이런 말을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했다. 환도뼈 맹세를 통해 확실히 해두었다. 하지만 임종 직전에 12아들에게 다시금 당부하는 것이다. 언약 가문의 후사답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다음 침상에 천천히 쇠약해진 몸을 눕혔다.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임종을 맞이한 야곱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엷은 미소까지 띄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친 자의 고요한 안식이었다. 향년 147세였다.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고백한 대로 조상들의 나그네 삶, 곧 조부 아브라함의 175세, 부친 이삭의 180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의 생애는 참으로 험악하고 파란만장했다. 야곱의 생애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의 부모 장막 아래에서 보낸 77년이다. 두 번째 부분은 하란 땅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 더부살이다. 세 번째 부분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여 숫곳과 헤겜과 헤브론에서 보낸 33년이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요셉의 초청에 응하여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17년이다. 이렇게 147년의 생애 동안 야곱은 언약 가문의 3대 후사로서 맡은 바 사명을 모두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편안히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기쁘게 웃으며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야곱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았던 대족장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영성이 자라고 성숙해진 언약 가문의 3대
후사였다. 50.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조차 선영에 장사 지내려 왕의 허락받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닿기까지 먼 길을 울며 올라가네. 야곱을 가나안 땅의 선영에 장사 지내다. 50장 1절에서 14절.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몸을 구부려 크게 울면서 그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일가를 이끌어온 대족장에게 그리고 언약 가문의 계승자에게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린 것이다. 이집트 총리 요셉은 자신에게 딸린 궁중 의사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게 했다. 이 작업은 보통 40일이 걸렸으며 비용은 은화 1500세겔 정도가 들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총리 요셉의 부친상을 맞아 70일 동안 애도했다. 파라오가 죽었을 때의 애도 기간은 72일이었으니 그것에 이틀 못 미치는 기간이었다. 그만큼 당시 이집트 땅에서 총리 요셉의 위상은 드높았다. 70일의 애도 기간이 지나자 총리 요셉이 궁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괜찮다면 이 말을 파라오에게 전해주시오. 나의 부친께서 숨을 거두실 때 유언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마련한 선영의 묘실에 묻어달라 하시며 내게 맹세까지 시키셨소. 그러니 이제 나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집안 선영에다 부친을 안장하고 돌아오겠소. 부친의 시신을 가나안 땅의 선영에 모시려면 큰 규모의 장례 행렬과 함께 요셉이 나라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집트 총리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므로 파라오에게 장기 출타 허락을 받으려는 것이다. 궁중 신하들에게 그런 부탁을 대신시킨 이유는 상중이기 때문이다. 상복을 입고 또 수염도 길게 자란 상태라서 파라오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다. 요셉의 청원을 들은 파라오는 기꺼이 가나안행을 허락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길을 떠났다. 파라오를 모시는 고위 관리들, 왕실의 신하들, 각지의 유지들, 요셉의 집안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갔다. 병거와 말을 탄 병사들이 요셉과 상여를 호위하면서 나아갔다. 굉장한 행렬이었다. 이렇게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 국장으로 장엄하게 치러졌다. 야곱의 관을 맨 요셉의 장례 일행은 요단강 동쪽의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자 거기서 한동안 통곡했다. 요셉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이랫동안 고인을 추모하며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있다. 요셉 일행이 아닷에서 크게 통곡하는 것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까닭에 아닷은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의 통곡이란 뜻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이행했다. 그들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숲의 막벨라 동굴 묘실에 안장했다. 이제 이곳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 부부가 안장된 유서 깊은 선영이 되었다. 막벨라 동굴 묘실에는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 부부가 안장된 것이다. 요셉은 부친의 모든 장례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일행을 인솔하여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다. 50장 15절에서 21절. 부친 야곱을 장사 지낸 후 요셉의 형들은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수군거렸다. 형제들, 그때 요셉의 용서가 진심이었을까? 어쩌면 아버지 얼굴을 봐서 일시적으로 복수를 미룬 것은 아닐까? 그러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이니 요셉이 우리에게 적대감을 표출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우린 어떡하지? 그럴지도 몰라. 그때 우리가 울며불며 매달리는 요셉에게 존매정하게 대했어야지. 우리에게 당한 일 때문에 요셉은 틀림없이 안갚음할 거야.
아,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토록 요셉을 싫어하고 시샘하고 미워했을까? 형들은 깊은 회한에 젖었다. 그때 일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했다. 자신들이 돌이켜보아도 도단들판에서 저지른 악행은 너무나 살벌하고 무자비했다.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요셉을 밧줄로 꽁꽁 묶은 뒤 옷을 벗겨 구덩이에 집어던졌다가 결국에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으니 해도 해도 도가 지나쳤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만일 요셉의 마음이 바뀌는 날이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형들은 고민하고 궁리한 끝에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우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네. 형들이 아주 몹쓸 죄를 지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셨네. 그러니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진심으로 부탁하네. 이 못난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게. 우리가 크게 잘못했네. 요셉은 이 전가를 전해 듣고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은 이미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 잊었지만 또다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자 다시금 뜨거운 형제애가 솟구쳤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그만큼 심란하고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들겨 맞고 팔린 자는 이미 용서하고 잊었지만 때리고 팔아넘긴 자들은 내내 잠 못 이루며 불안에 떨었던 것이다. 때린 사람은 우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는 우리 속담 그대로다. 아우님, 우리 모두는 이제 아우님의 종일세. 아이고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형님들,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를 벌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제게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 생각하다니 정말로 고마울 따름이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조금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후로도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정성껏 잘 보살피겠습니다. 또다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눈물은 모든 것을 덮을 만큼 뜨거웠다. 뜨거운 울음 속에 지난날의 모든 시샘과 미움과 갈등과 원한이 눈 녹듯 녹고 있었다. 요셉은 형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고 선한 말로 어루만져 주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확고부동한 용서와 형제애를 나타내며 안심시켜 주었다. 이것은 악을 선으로 갚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하며 안심시키는 따스한 위로자의 모습이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자의 위대한 모습이었다. 이렇듯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요셉의 뜨거운 형제애로 야곱의 12아들이 화해하고 화합했다. 야곱의 죽음 이후 그의 12아들을 통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결속이 굳게 형성되었다. 이제 요셉이 꾼 꿈의 실체가 밝혀진다. 요셉이 2번에 걸쳐 꾼 꿈은 단순히 이집트 총리로서의 그의 성공을 예언하는 꿈이 아니었다. 부친과 형제들을 입애굽시키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발판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예언하는 꿈이었다. 또한 사랑과 용서로 내 어머니의 12아들이 한 명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통합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좌표였다. 그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신 구원사의 한 부분이었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죽음을 맞다. 50장 22절에서 26절. 세월은 유수처럼 흘렀다. 부친 야곱을 장사 지낸 지도 어언 54년이 지났다.
요셉의 나이 어느덧 110세. 그동안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또 장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요셉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요셉은 두 아들의 혈통이 온전한 히브리인의 피가 아니기에 그들의 자손들이 여호와 언약에서 멀어질까 봐 자신의 무릎에서 선조들의 언약 신앙을 대물림했다. 여호와 신앙으로 교육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집트 총리 요셉은 말년까지 부와 수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많은 후손을 보았다. 매사 형통한 삶을 누리며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잘 보살피며 그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다. 어느새 요셉도 나이 많아 기력이 떨어져서 죽을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았다. 하루는 요셉이 형제들을 불렀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증조부 아브라함과 조부 이삭과 부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귀환을 굳게 믿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런 믿음에 근거하여 요셉은 집안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다. 사랑하는 자손들이여,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돌봐주셔서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이곳에서 그리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다오. 요셉의 유언이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는 신앙의 유언이다. 언젠가는 출애굽의 그날이 올 것임을 알고 죽기 직전에 자손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한 것이다. 유언을 마친 요셉의 숨이 가빠진다. 이제 요셉은 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린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생에 내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부디 히브리 자손들을 지켜주소서. 요셉은 거의 의식을 잃었다. 요셉이 미소 짓는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누구에 대한 꿈을 꾸길래 죽음 앞에서 저리도 평안히 미소 짓고 있는 것일까?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탄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꿈이야말로 복되도다. 꿈의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꿈을 꾸는구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뺨에 눈물이 흐른다. 요셉 총리는 그렇게 조용히 임종을 맞았다. 너무도 평안한 얼굴이었다. 향년 110세. 사람들은 요셉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든 다음 이집트에서 입관하였다. 후일 요셉의 유언은 실현되었다. 이때로부터 약 360년 후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 출애굽했다. 그때 그들은 요셉의 유해를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 세겜에 안치했다. 그곳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다. 요셉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족장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족장 시대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모든 일이 기록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시간이 시작되고 만물 창조와 함께 인간이 시작되고 결혼과 가정제도가 시작되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는 책이다. 아울러 그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책이다. 그 구속사의 핵심이 메시아 예수다.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의 혈통을 택하셔서 언약 가문으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다. 그런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대하 드라마의 시작이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65권의 책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장엄한 구속사의 드라마를 흥미진진하게 체험할 수 있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책은 출애굽기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의 구속사가 새롭게 펼쳐진다.